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 초반에 남북의 병사들이 이 전투를 벌이다가 남한의 병사들이 이제 포로가 되죠. 그때 북한군 장교가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왜 전쟁에 지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자신만만한 북한군 장교는 이 전쟁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면서 이 포로들에게 통일이 되면 다시 보자고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화 중반을 넘어서 이 동부전선에서는 이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총력전이 벌어지고 대부분의 양쪽 병사들이 죽고 나서 이제 3년 전에 북한군 장교하고 한때 포로였던 이 한국군 이 병사가 마지막에 둘이서 어느 땅굴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이 한국군 병사가 묻습니다. 너 그때 우리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왜 싸우는지 모른다고 그랬지. 그러면 물어보자. 왜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군 장교가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그때는 확실히 알았는데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다고. 왜 싸우는지.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왜 그 일을 하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습관적인 반복이 결국에는 본질을 잊게 하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왜 해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이렇게 틀에 박힌 방식이 반복이 되면서 더 이상 뭔가 신선하지도 않고 본래의 이유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예배, 반복적인 섬김, 반복적인 사역, 반복적인 기도생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굴레에서 그냥 본래 그대로 해왔던 거니까,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처음의 본질과 조금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서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것 같아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이어지느냐 하면 죄 지으면 안 되라는 강박 속에 살다가 보면 또 그 죄 짓는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고 여기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노출이 되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죄 짓지 않았다.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이런 자기 합리화에 또 자기 신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오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같이 인과관계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로워야 되니까 나와 관련된, 나와 사건과 얽혀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이 있어야 나의 의로움이 지켜지는 거죠.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온 유대인들 무리와 섞이지 않고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남들 돈 억지로 빼앗지도 않고요. 가늠한 일도 없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불의를 행한 적도 없네요.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세리도 기도하러 오던데 저런 날강도 같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의롭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꼬박꼬박 11조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밥맛 기도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셔서 당황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아예 이 세리는 다가가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아까 바리새인은 다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서서, 세리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을 읽었다면 펄쩍 뛰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 용서를 구하라는 거냐, 하나님께. 율법 잘 지켜, 금식 잘해, 꼬박꼬박 뭐 하라는 거 다 하고 헌금도 내고 뭐 하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기도를 하면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 내면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태도.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배의 모범이 되고, 이만하면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고,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런 교만함이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난 잘못 없는데,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걸림돌. 연못가에 살던 개구리 이야기 언젠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구리가 알을 낳고 올챙이를 기릅니다. 엄마 개구리가 올챙이들에게 헤엄치는 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법도 가르칩니다. 어느 날 올챙이가 이제 자라서 뒷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들어가면서 숲으로 구경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풀숲에서 큰 황소를 보게 되죠. 난생 처음 본 황소에 기겁을 하고 이 새끼 개구리들이 엄마에게 와서 말합니다. 엄마, 저 숲에 엄청난 이상한 동물이, 큰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보다 훨씬 커요. 이제 그 말에 엄마 개구리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제껏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힘세고 뛰어난 존재로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실력 발휘를 합니다. 뭐 엄마보다 크다고? 그러면서 엄마 개구리가 숨을 잔뜩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리는 거예요. 야, 이보다 커? 그럼요. 그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힘껏 배를 부풀리면서 야, 이만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더 심기일전해서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립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엄마 개구리는 새끼 개구리들에게 세상이고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신실한 사람, 나보다 더 정직한 사람,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나보다 더 성실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흠 많고 부족한 존재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통감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간결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자기의 의로움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 역시 간결하고 절박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도 제목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본래의, 자기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는 본래의 모습을 보여라. 본래의 모습을. 너의 추악하고 너의 연약하고 너의 무지하고 너의 어리석고 너의 실패와 너의 실수와 너의 죄악된 그 본래의 모습을 나한테 그대로 보여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나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그 기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가느다란 초승달입니다. 내 자아는 옹근 달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지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자아의 그림자가 점점 더 커져서 달의 전모를 보지 못하게 될까? 그리하여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를 근거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스스로 길을 막고 선 탓에 난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달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초승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그림자지요. 근데 그 그림자가 자기 자아의 그림자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송해주기를 바라면서 나의 본래 모습을 감추어 왔던 이 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마치 옛날에 지체 높은 분이 지체 높은 분에게 옷자락에 매달려서 막 호소하듯이 그분을 떠나보내면 이제 자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은 없으나 그냥 바짓가랑이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마음.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주님을 붙드는 절박함이 더 강렬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942년도에 존 라이스라는 분이 기도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신앙의 판도를 들썩이게 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주장은 기도는 찬양, 경배, 묵상, 겸손, 고백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찬양도 아니고 기도는 이 경배도 아니고 그냥 구하는 것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물론 기도의 요소에는 구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찬양과 경배, 겸손이나 고백이 빠지면요 알맹이 빠진 기도가 됩니다. 찬양, 경배, 겸손, 묵상, 고백, 회개 이런 것들이 빠지면 여러분 기도에 예배가 빠지면 자칫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뒤바뀔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바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전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만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들어주실 거야, 뭐든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만 강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인간이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라고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어야 되는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이것을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전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의지,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라는 의지,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념이,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한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뒤의 문맥을, 주변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문맥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앞뒤를 살펴보면, 이는 우리가 살펴보면 조건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유명한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에 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 다 들어줄게 하시면서 백지수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되어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자기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 원리와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하는 원리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곧 예배라는 것은요,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다니엘서 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또 인자하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라고 자신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숨막히고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뭔가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 한마디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요나서 2장에 하나님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어찌 보면 저 판국에 요나의 지금 그 상황에서 정말 한가해 보이는 기도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에요. 지금 숨이 지금 꼴딱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가 죽게 생겼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의 사정이 편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가 이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의 생애 가운데에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고 두렵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남이 나를 험담하거나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남의 평판이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막 이리저리 전화도 돌려대고 변명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털리고 해결이 되고 이겨야 속이 편해집니다. 하여튼 뭔가 결론이 나야 돼. 남들의 평판에 목이 메여서 거기에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불안해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 뭔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남들의 평판에 내 평안이 거기에 의지되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안정이 되어야 평안이 오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안정.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쉬지도 않고 그냥 내달려 사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 살고 봐야 돼, 이거예요. 반대로 가난하면 뭔가 인생이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평안의 기준이 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평안의 기준이 인간관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평안의 기준이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과 두려움, 평안과 불안의 기준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얻는 평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내 평안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그러니까 기도가 예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해결 중심의 기도로 치우쳐져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의 불안,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두려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지금 죽습니다. 마음의 평안의 기준을 돈에 두고 인간관계에 두고 또 사회적인 지위에 두고, 그러면서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문제에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평안하겠습니까? 마음을요, 이 땅에 두는 한 늘 사고가 나고 늘 불안하고 늘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야 환경이 변하고 형편이 달라져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이 바탕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불안해지지 않고, 완전히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이 직면했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죽음이 지금 바로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뭘 회복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비록 죽음의 문지방을 넘는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자신이 그렇게 드러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신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권리에,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것,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것, 제가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 이걸 조건으로 해주시면 예배하고 이루어 주시면, 저한테 뭔가 성취해 주시면 하나님 더 섬기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질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주객이 뒤바뀐 기도는 아니었던가? 나의 기도의 예배는 사라지고 간구만 남아있는 정말 껍데기 같은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더 흠뻑 이 은혜 가운데 젖고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성장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구일변도의 해결 중심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현실을 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기도 생활,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예배가 풍성한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면은 거부하고 오늘의 필요만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거 다 됐고요. 제가 지금 이거 이런 것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그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기도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고 자신을 철저히 자백하고 있고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기도에 그렇게 진심으로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진정한 고백을 담아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